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수님 닮는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와 함께 성령을 받은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선두로 해서 12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공동체,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라는 것이 하나씩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도들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외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생겼습니다. 대접해야 되고 교회를 관리해야 되는 일들이 생겼는데 사실 사도들의 능력에 벗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대신 7사도를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교회는 7사도를 세우고 7사도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접하고 살림을 이끌어가는 일들을 7집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7집사의 일과 사도의 일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집사를 세운 이유는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대접하고 관리하고 구제하는 일이 7집사에게 주어졌습니다. 교회는 추천했고 사도들은 안수해서 7집사를 세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오늘은 7장을 읽었는데 6장 후반부터 7장까지가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는 다 잘 알고 있듯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 전에 순교하기 전에 중요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교회를 향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 또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 안에는 다양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안에는 다양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사도들이 7사도를 세운 이유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말씀과 전도를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7집사는 부르심을 받기를 그들은 교회를 관리하고 대접하고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는 것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집사를 세우자마자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말씀을 전하고 큰 이적과 큰 표적을 행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 집사도 7집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것 같은데 지금 어디서 논쟁을 합니까? 길에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콜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 묻는 것이 당신은 어떤 부르심으로 신학교에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부분 신학생들은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미국 신학교에 갔을 때 부르심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 신학교를 잘 가보면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보다는 다른 영역에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셨고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각각의 사명이 다르게 주어집니다. 또 그 사명이라는 것도 너무나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도 여러 가지 봉사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사명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하나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헌금으로 어떤 봉사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봉사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사는가 자기의 직업도 사명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 부르심 안에는 교회 안에서 봉사, 교회 안에서의 일과 함께 우리의 직업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안에 있는 사명입니다. 그럼 스데반 집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안수를 받았지만 말씀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받은 안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지금 읽은 바와 같이 길에서 말씀을 전하고 큰 표적과 큰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사도의 전유물이고 권능과 이적과 표적 사도들이 행해야 되는데 스데반이 했으니까 월권을 한 건가요?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부르심은 뭐로 받았습니까?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안수도 집사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사명, 스데반이 해야 할 일은 안수를 집사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은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권능과 표적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을 읽었는데 본문 7장 그 초반부터 쭉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죠. 너무 길어서 제가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그 스데반이 전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쫙 열거를 하면서 말씀을 쭉 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많은 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내용에 비교해서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4가지, 5가지가 뭐 어떤 연도도 다르고 숫자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구약과 너무나 다른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구약이 맞냐 스데반이 맞냐라는 논쟁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스데반은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을 읽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존재를 얼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예수라는 존재에 설명하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 전에 신앙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약을 전할 때 조금 다르게 조금 어떻게 보면 틀리게 전했던 것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다른 내용, 틀린 내용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파에서 성경의 지명이나 숫자나
사람 이름의 정확함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앞에서 지명을 틀리게 얘기하고 특히 바울을 다윗이라고 할 때 있고 다윗을 바울이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도 있고 뭐 4,000명을 3,000명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먼 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듣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전한 말씀은 오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로 부름받고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만 말씀을 전하고 기사와 표적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자들 안에는 각각의 은사, 각각의 사명, 각각의 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교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는 집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 특별한 사명, 특별한 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각각의 은사, 사명, 일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나는 집사지, 난 교회에서 살림해야지. 근데 마음 가운데는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고 표적을 행하고 싶고 이적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아니야. 나는 살림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림을 잘 했겠습니까? 혹 이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긴 했을지도 모르지만 스데반은 그의 사명, 그의 일을 잘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르심 가운데 그의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스데반으로부터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면 정말로 스데반같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충성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나는 어떤 일을 주어졌는가,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일에 충성하시고 그 일이 복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명과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일과 사명, 단순히 좋은 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에게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착하게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 나는 사명을 이루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면 무언가 부족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면 복음 전파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과 같이 죽음의 사명에도 복음 전파가 들어있고 교회에 참석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도 복음 전파의 사명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지상명령은 사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스데반도 노골적인 말씀으로 대놓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을 또 그 사도들과 함께 또 받은 것 같습니다. 51절부터 54절까지 스데반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복음을 전파한 내용,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이 있었고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마음이 찔리게 또 그 다음에 이를 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데반은 이러다 죽었어요. 그죠? 네. 모두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은 이렇게 직설적인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 전파는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인식하게 하고 삶 가운데 소개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양보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착한 양보도 하셔야 되고, 인내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인내하셔야 되고, 손해보는 것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지혜를 사용해서 예수님 전파할 기회를 찾아야 돼요. 모든 사명에는 복음 전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것,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어딜 가는 것 모두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누군가가 야, 너 그때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어? 왜 나한테 베풀었어? 라고 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나도 그렇게 했어.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키셨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것이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더냐? 라고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 했어 라는 마디만 하면 그 사람은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아,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길래 제가 나한테 저렇게 했을까? 그래서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죠. 그죠? 교회 오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을 할 때 돌아올 반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음에 말하지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활 가운데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전도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사명 단 한 가지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다른 일을 했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면, 예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예수를 느끼지 못했다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소개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증거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모르겠습니까? 저만 열심히 다녔나? 다음에 가사 있는데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예. 제가 지금 몇 년, 한 30년 전에, 30년이 뭐야? 한 35년 전에 불렀을 건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제 운전하면서 갑자기 그저께인가요? 생각이 나서 제 와이프한테 틀어보라고 했더니 그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땐 이렇게 부르고 자랐어요.
근데 지금 어제 돌아보니까 내가 키는 비슷할 것 같은가? 몸은 아닐 것 같아. 예, 키와 사랑과 몸과 운영과 지혜와 믿음, 예수님을 닮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를 믿은 시간이 극히 짧습니다. 길어야 1년입니다. 또 이미 중년의 나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도 그렇고 자신의 모든 행동, 모든 경험들에 비해서 예수님을 닮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습니다. 55절부터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내가 그동안 습관이 굳어져서 난 예수님을 닮지 못해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그냥 예수님 닮는 것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은 꿈에 그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는 삶이 뭔지도 모를 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상 가운데는 예수님을 닮고 싶다. 특히 죽음 순간에 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같이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56절과 59절과 60절 그 두 절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 마지막 두 마디를 똑같이 반복하고 죽어갑니다. 예수님 보시는 앞에서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34절, 36절, 누가복음 23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스데반은 항상 이 두 마디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딱 본 순간에 그 두 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이 두 마디가 죽음의 순간에 떠올랐다는 것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말을 되새기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죽을 때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사도행전에 쓰이지 않았을 때예요. 그냥 어떤 사도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셨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 하는 그 말을 듣고 계속해서 외우고 반복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딱 뜨이자마자 스데반은 딱 두 마디가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생각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명언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위인 중에 1, 2위를 다투는 위인 중에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딱 만났어요. 이순신 장군, 저 이순신 장군 알아요 라고 하려면 여러분 뭐 한마디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쵸? 잘 아시네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하면은 너 아는구나, 너 위인전을 읽었구나, 너 평소에 나를 생각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음의 순간에 돌 날라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 딱 보고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오 그 말씀하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 말씀하셨죠.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 보는 앞에서 한 겁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같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 따라 죽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저 예수님 이런 말씀하셔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 말씀 가지고 평생 살았어요. 라고 할 말씀 무엇입니까? 지금 딱 예수님 닥쳐서 너 내 제자냐? 할 때 예수님 이 말씀하셨죠? 저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라고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유명한 말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했죠? 서로 사랑했어요.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딱 한마디 하고 죽을 때 예수님 이 말씀 하셨죠? 저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았고 예수님 닮아서 살았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 떠오르면 예수님 그 말씀 하셨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세리와 식사하신 것 그게 떠오르면 예수님 저도 죄인들과 식사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당장 할 수 있는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했을 때 나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의 기초는 또 결과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 스데반이 알려줬잖아요. 그대로 따라서 말하면 돼요. 앵무새들 주인이 말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죠. 그죠? 앵무새가 무슨 뜻인지 알고 할까요? 몰라도 그냥 주인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보기 어떻습니까? 아유 예쁘다, 아유 기특하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면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앵무새처럼 말씀을 따라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츠 교회는 정말 부르심에 따라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삶입니다라는 그 삶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의 전파입니다. 여러분 하이츠 교회는 예수 닮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이츠 교회는 예수님처럼 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닮기 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만날 때 이것이 닮았구나 라고 확인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